구절이 한 구절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우리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피곤할지언정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성도님들 피곤하시죠? 우리 호렙산 또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피곤한데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시절에요, 가장 저한테 두렵고도 떨릴 만한 또 나름 저에게 기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체력 검정의 시간이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측정을 했을 때였거든요. 저는 왜 이 시간이 저에게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냐면 최소 이 3등급부터 1등급을 넘어서 최대 등급인 이 특급 등급이 있어요. 특급 등급을 달성과 함께 다른 사격술, 자신에 맞는 특기별 시험을 이렇게 토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특급 전사라는 거를 칭호를 받게 돼요. 다른 사격이나 특기에 맞는 시험은 나름 이제 선임들의 요령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특급 단계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체력 검정은 아무리 요령을 쓰고 싶어도 실질적인 결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꾀를 부릴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종목이었어요. 또한 이 측정을 저는 이제 같은 병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돈을 주지 않는 이상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포함한 이 병사들이 이런 그 특급 전사 칭호를 얻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포상휴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이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할 거예요. 제 기준으로 가장 따기 어려운 종목이 저한테 있어서 3km 달리기였습니다. 이 당시 1등급의 시간이 13분 30초를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었어요. 특급 기준이 12분 30초 이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다들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평균적인 20대, 30대를 기준으로 이 3km의 평균적인 수치가 14분에서 15분이 평균 수치였어요. 그만큼 군대에서의 기준인 이 12분 30초는 상당히 혹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생활 중 저의 첫 3km의 기준은 13분에서 14분을 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기록이었어요. 더욱 어려운 것은 이 달리기라는 종목 특성상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성장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입대를 하고도 저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12분대를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2달간 열심히 매일매일 3km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서 체력 검정의 시기가 딱 돌아왔습니다. 이때 당시 체력 검정이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 반기별로 측정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화두는 일병의 계급의 특급 전사를 달성하느냐 아니면 상병 계급에 달성하느냐, 이걸로 동기들끼리 나름 자존심의 싸움이 걸려 있었어요. 너는 아직 못 땄어?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어떤 이런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는데, 그동안 2달 동안 제가 이 검정을 하고 나서 이제 2달 동안 수많은 냉동식품과 이 간식들의 유혹에도 마치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처럼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죽어라 뛰었습니다. 이날 죽어라 뛰었어요.
시계를 차면서 중간중간 기록을 보면서 그 중간중간 간부들이 이제 1km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몇 킬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었어요. 다 뛰고 나니까 기록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11분 53초가 나왔어요. 어떤 뒷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저 실력으로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제가 금메달을 딴 이 올림픽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기간이. 근데 문득 원하던 이 목표를 달성하고 포상휴가를 딱 받으니까 제가 이 달리기를 측정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시간대가 언제였을까라고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의 종아리가 이렇게 떨리기 시작한 부분이 뒷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초반에 더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지금 이게 뛰고 있는 건지 날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신을 헤매이면서 뛰었는데, 초반 부분에는 나름 정신을 붙잡고 뛰니까 한 4분에서 6분은 잘 뛰고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막 신경을 쓰면서 뛰니까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딱 되면 가장 먼저 그 생각하는 목표가 있죠. 뭐죠? 성경 읽기인데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목표와 목적은 뚜렷하고 분명하나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제 1분기의 시간이 지나고 있죠. 이 시간을 지나고 되돌아보면 다시 예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시 좌절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원래의 신앙의 모습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동기부여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인물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끈질김인데요. 여러분, 욥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고난을 당한 인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 하나님의 시험이 가장 크게 작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큰 부자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한 이 시험의 결과로 그는 자녀들, 종, 가축, 모든 재산에 있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고난으로 겪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에 악성 종기까지 나면서 더 이상 인간이길 포기하는 모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욥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할 정도였으며, 위로를 해준답시고 욥의 친구들은 마치 불난 집의 부채질하듯 이 욥의 신경을 더 거슬리게 했는데요. 그 와중에 욥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에 할 만큼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텔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욥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의 어려움과 닥쳐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크게 부하게 하신 것, 나의 재산이 많아져서 그 시대 중 가장 부자로 칭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족들의 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신 것은 물론이요, 지금 당장 고난의 시점,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이 역경의 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2장 10절을 통해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입으로 나올 때에 그는 세상적인 친구들에게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모습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으나 욥기 후반 부분을 보면 욥의 마음을 녹이시기라도 하듯 욥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자녀와 가축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권, 선하심을 하나님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 이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끈질김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의 끈질김인데요. 이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이 불합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을 왜 이방 나라의 침략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 시기의 순간을 기록하여라.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라.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내가 정한 그때에 종말이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답변의 결론은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알맞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심판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진행되는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상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눈앞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의 시선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닌 유한한 인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 부분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의인만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박국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진행되며 이뤄내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모습은요, 이런 하박국의 이런 마음가짐과 그가 결단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행동한 모습을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박국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인데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파수꾼의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를 파수꾼처럼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대답하실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어떻게 얻을지 기다렸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바로 이것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저 우리는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답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끝까지 견디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인물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견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의 시기에 항상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끝까지 견딜 때에 그 견디는 과정 중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저에게 주셨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였더니 제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 사랑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괜히 저는 신앙을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끝까지 삶을 견디는 것과 단지 나 자신의 또 개인적인 의심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성장이 더딘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끝까지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또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행위와 이를 더불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삶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주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행할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미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군대에서 측정한 이 달리기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런 우리의 모습과 달리기와 같습니다. 초반에 힘든 그 시간을 끝까지 견디면서 넘기게 된다면 목표점까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목표점, 구원을 향해 끝까지 달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렙산 기도회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달리기로 치면 이제 막 4분대를 넘어서 중간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2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매년 있는 기도회가 아니라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목적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약속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복음의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우리에게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욥의 끈질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혹시나 혹여나 모든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려놓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언제 일하실지, 언제 나에게 임하실지 재촉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수꾼의 모습처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복을 받는 우리 지혜로운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